오늘 말씀 제목 나 자신을 내어주심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리세팅하는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50년이 되는 날에 노예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땅을 팔아서 남의 주인 가운데 그 땅이 있었던 것도 다시 본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배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50년이 되는 희년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50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00일 기도 대행진이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이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중에 이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기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내어주셨고 그 아들도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어주심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색다른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자녀로서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준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을 받을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을 받아야 될까 할 때에 2절의 말씀이 그 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내어 주신 이 삶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본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아서 이것을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은 한 세 가지의 본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잠깐 짧게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첫 번째는 조건이 없이 내어주신 일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내어줌이라고 하는 본질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대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셨어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엎드린 자지요. 여러분, 아무리 주고자 하여도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이었던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때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건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모든 만물을 적시듯 그리고 태양의 빛이 죄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가려서 햇빛이 쪼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햇빛이 모든 자들에게 쏘이듯이 비추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회개치 않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말입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번 성적 B+에서 A-로 넘어가면 내가 맛있는 반찬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다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주님은 그런 조건은 없으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집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간음해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네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죄인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없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그 섬김에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는 늘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인정이라는 것과 만족이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조건이 달린 섬김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서 말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 가운데 인정 못 받으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운집을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가도 저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이 마무리하는 그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더 심해졌고,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리고 대가가 달린 그런 섬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도 없고 대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요, 치유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섬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달리고 대가가 달린 섬김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념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리에 꾸준히 전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비로소 존재한다. 이건 일반 학계 가운데에서 연구를 하신 분께서 책을 쓰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만족과 내 인정에 따라서 그 현재 자리 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이번 방문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꾸준함이 없어서 그 대한민국의 공장들이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그 허드렛 일 하는 그런 공장 말고요, 중장비의 그 공장들이 운영을 하는데, 만약 그 공장들의 기계가 10대가 있다면 10대가 다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부족함도 아니요, 어떤 자본이 부족함도 아니라 그 기계를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 기계를 돌리려면 알아야 되는, 또한 베테랑들이 열심히 그걸 배워가지고 채워나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나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회사를 떠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비어있는 몇 개월 동안에 나라에서 뭘 채워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주는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지금 현재의 내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널려 있는데 그 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베테랑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전수해서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적인 기류입니다. 조금이라도 직장 상사에게 핀잔을 들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근래에 젊은이들이 신실함과 성실함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 기류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서양 사람인데 우리 미국 사람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있어서 이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사회적 기류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 때문에 신실함과 성실함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 자가 맡겼을 때에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맡겼을 때에 그 맡김 당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겠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불편함이 있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신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안에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줄 때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 성품이 부족하게 되면 지도자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르는 자들도 나 자신을 내어주는 성품이 없어서 그 성품의 진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 교회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자기 자신을 내어줌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내어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기준이다. 주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에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하나님이에요. 스탠다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려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섬길 수 있을까? 그 정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그 기준이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섬겨야지 그 이상으로 계속 과부하 걸리게 되면 그건 가다가 결국엔 멈춰버리게 되죠. 이 신실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하죠. 지속 가능한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우선되기보다 바르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이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섬김의 본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섬김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수하는 거예요. 베테랑인 기술자가 후배에게, 자기 제자에게 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진정성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존재하는 그 힘과 능력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본질의 형태가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변하면요, 어떤 한 게임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과거 80년대 90년대 혹시 가족 오락관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요,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캠프를 간다거나 젊은이들 가운데 있어서 게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본대로 첫 번째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두 번째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세 번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왼쪽에 이 삼각형 같은 어떤 집이 있고 태양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데 꽃이 환하게 웃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세 번째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네 번째 사람에게 또 자기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물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귀에 뭐를 꽂고 있어서요, 전에 들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에게 알려주고 네 번째 사람은 그 설명을 그대로 듣고 다섯 번째 사람에게 그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그린 그림과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수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그 그대로의 그림을 다섯 번째의 사람까지 그대로 그림을 그대로 그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린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보고 두 번째 사람이 그대로 그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세 번째 사람이 보고 그대로 그려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린 것을 네 번째 사람이 보고 그대로 그립니다. 다섯 번째 사람도 그대로 본대로 그리게 되죠. 그럼 첫 번째 그린 사람과 마지막 그린 사람의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능력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림은 모양 그대로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 항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본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음 내 후배에게 신앙적인 열매를 갖출 내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형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넘치는 교회의 각 사역 부장들과 순장들과 선교회 임원들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대한 본을 그대로 받으셔야, 그리고 그 본을 우리 넘치는 교회에 보여주셔야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본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세우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내어주심입니다.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 좀 어렵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풀어낸 말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신 박지범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지금 현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보다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롯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팔아넘기게 되는 가롯 유다에게도 아시면서도 당신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요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사람 가려서 씻으신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 자신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문제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보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존재를 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보였어요. 그러나 존재의 귀함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스스로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가룟 유다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존재의 귀중함을 보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 모든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내어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이 본이 되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내어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시에 일어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어줌의 사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않는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릴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권위를 잃어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서 통치권의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는데 그 본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조건이 없이 내어주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듯이 나 자신도 본이 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자녀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그 자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연합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